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은 성경낭림의 제19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19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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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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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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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부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서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5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죄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죄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했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실족하고 낙심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풍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도 한량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깨어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사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해도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위인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은 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살기가 등등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인 유다는 낙심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수석 사도인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낙심하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위인들도 때로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도 낙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과부는 그 수많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속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식당을 갔는데 불친절하다면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식당은 2번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가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아마 맛이 없어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도심지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골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체험을 할 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주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는 너무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막상 화장실을 보고 다들 기겁을 합니다. 그런 재래식 화장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을 가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100%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은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갔기 때문에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만약 과부가 한두 번 찾아가고 말았다면 혹은 가끔 찾아갔다면 재판장이 그 간청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기도 혹은 가끔 하다 마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도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끊임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술집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은 화재의 책임을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고소를 하여 술집 사장과 교회의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 선 술집 사장은 판사를 향해 근처에 있는 저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나게 해서 문을 닫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회 대표는 술집 때문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워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술집을 문을 닫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판사는 술집 사장은 믿음이 있고 교회는 믿음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됐을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 생활을 늘 해도 낙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낙심하여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 속을 썩여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집 나간 탕자를 늘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낙심케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이라는 이 괴물을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과부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되 끈기를 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 끈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응답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늘 믿음 생활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주르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하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